공동에 드린 말씀 구약성경 시편 136편 1절로 9절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땡큐라는 말입니다. 이 땡큐라는 말은 생각하다, think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라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떡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보다도 더 먼저 말하는 말씀이 바로 감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므로 성도의 덕망 중에 가장 큰 덕은 감사 생활입니다. 이 감사는 성도의 최대의 의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감사에 인식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은혜를 믿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하루는 하늘에서 두 천사가 내려왔는데 그 중에 한 천사는 소원과 기도를 수집하고 하나는 감사를 수집하는 두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천사가 세계를 다니면서 그 감사와 기도에 관한 것을 수집하고 또 감사에 관한 것을 수집을 했습니다. 근데 지구 한 바퀴를 돌았을 때 이 감사와 이 기도와 이 소원의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금방 바구니에 담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하늘에 갔는데 감사 바구니를 갖고 있는 이 천사는 지구 한 바퀴를 돌아도 겨우 밑바닥에 겨우 채울 만큼 그만큼 감사가 없고 인색해서 안타깝게 하늘나라로 올라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의 감사가 얼마나 메말라 있는지를 잘 풍자해 주고 있는 얘기는 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합니까? 하나님께 무수히 도움을 청합니다. 은혜에는 근데 감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의 19장 17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문둥병을 갖다가 10명을 고쳐줬습니다. 근데 그 10명 중에 9명은 어디로 갔는지 없고 그 중에 한 명인 사마리아 출신의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감사했습니다. 이때 주님은 10사람을 내가 고쳐줬는데 그 중에 9은 어디 가고 이렇게 한 사람밖에 없더냐 하면서 슬픈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믿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은혜를 베푼 자에 대한 모독이고 그것은 은혜에 대한 배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감사는 인류의 선택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도바울은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마다 늘 감사하는 것을 권면했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 5장 20절 말씀에 보면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고요. 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도 저희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각양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믿음의 자세인 줄 압니다. 물론 우리는 단지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1년 365일 일평생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감사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보리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다운 삶을 가슴속에, 인간다운 삶은요 가슴속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다운 삶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요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타인을 도와줄 수도 있고 타인이 우리를 도와줘야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사회적인 사람이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감사의 조건이 있음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선의 26대 왕인 고종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몸에 한 가락 시로락이라도 감았거든 항상 배 짜는 여인의 수고를 생각하고 하루 세 끼의 밥을 먹는 사람이라면 매일 농부의 수고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을 먹기도 하고 커피를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부들이 음식을 만들 때 간을 봅니다. 근데 기도하고 물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커피 앞에 두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있을 줄 압니다. 주부들이 음식을 맛을 조리할 때 간을 볼 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과거에는요, 제가 신앙생활 초등학교 할 때는요, 주부들도 집에서 음식을 조리할 때 간을 입에 맞춰 보기 전에 기도하고 맛을 봤어요. 물 한 컵 넣고도 기도했습니다. 커피 하나 넣고도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는 참 감사할 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을 먹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사는 중동이나 아프리카에는 물도 못 먹어서 그 물을 먹기 위해서 수많은 길을 다 걸어가서 그 물을 하루 이틀 동안 머리에 이고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물들은 아주 뭐랄까 먹어서는 안 될 그런 물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물을 갖다가 먹습니다. 그런 거 볼 때 우리는 얼마나 풍성하게 물을 먹습니까? 커피도 미국의 커피 종류가 수백 종류입니다. 근데 그 커피 먹으면서 우리가 기도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이 커피를 먹는 거는 내가 정신을 좀 차리기 위해서 먹는다는 사람도 있어요. 간을 볼 때 여러분들 기도하고 간 봅니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주부들이 간을 볼 때도 간 보고 입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고 간을 봤어요. 물을 한 컵 넣고도 기도했습니다. 커피 한 잔 넣고도 기도했어요. 빵 한 조각 비스킷 하나 넣고도 먹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제가 늘 감사절 받으면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뿅아리보다도 못하다 했어요. 뿅아리는 어떻게 물을 먹습니까? 닭들은 어떻게 물을 먹어요?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쳐다보고 뿅뿅뿅뿅 먹어요.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쳐다보고 뿅뿅뿅뿅. 물 한 모금 먹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민물인 뿅아리 한 마디를 보더라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보다 근본적인 의미에서 감사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호흡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맥박이 뛰도록,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을 볼 수 있고, 아내를 볼 수 있고, 남편을 볼 수 있도록,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생명을 영위할 수 있는 힘과 여러 가지 자연적인 환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감사의 조건이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큰 불행입니다. 일본의 신학자 중에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어떤 질병이나 어떤 실패나 어떤 죽음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도 믿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도를 받아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믿지 않는 것으로, 그리고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감사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한다 했습니다. 그와 같이 인간의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저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주 좋은 환경에 살고 있으면서도 조금의 감사하는 마음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풍성히 먹으며 살아가는데도 추워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잘나서 사는 줄 알아요. 똑똑해서 부자 된 줄 압니다. 유능해서 나보다 잘 살고 여유있게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생활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마음이 오픈이 되고 겸손할 때만이, 하나님을 인정할 때만이 그게 감사가 넘치는 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불만족과 만족이 생깁니다. 또 감사와 불평이 생깁니다. 사람은요, 많은 것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두 개를 가졌다면 하나 가진 사람을 볼 때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늘 두 개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세 개 가진 사람을 자꾸 바라보니까 밑에 것은 보지 않으려고 나보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보지 못하고 자꾸 불평과 원망과 욕심만 생기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요,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추수 감사주를 맞이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업을 잘 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장에서 승진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잘 되고 좋은 학교에 와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감사는 일반인 사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사할 줄 압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요, 좋은 것에, 이루어진 것에, 성취한 것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취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도 감사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크리스찬들의 감사의 생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절대 소유에서 얻어오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환경이 주어져도 깨닫는 지혜가 없으면요,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러면 찬송가 438장 8장 3절 보게 되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든 것이 거디나 하늘나라. 이 찬송은요,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 뭔지 압니까? 감옥과 수도원은 높은 담과 엄격한 통제하에서 공동생활하고 단체 생활합니다. 그리고 단체 복을 입습니다. 그러나 감옥과 수도원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옥에서는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아요. 그러나 수도원에서는 감사와 찬양이 넘칩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근본적인 차이는요, 바로 감사의 여부에서 오는 것입니다. 만일 감옥에서 갇힌 죄수가 수도원과 같이 감사가 넘치면 그것은 바로 수도원이 되는 거예요. 내 수도원이 할지라도 거기에 감사가 없고 불평과 불만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감옥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감사하는 가정이 될 때 그 가정은 천국이 되지만은,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불평과 원망과 남의 탓을 하게 되면 결국 그것은 가정이 평안하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사회가 하늘나라로 만들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나라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항상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것은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나 시련도 긍정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함이며 우리를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장성하게 하시고 더 업그레이드 시키시기 위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닐하우스에 자란 꽃이 더 강하겠습니까? 아니면 절벽에 핀 꽃이 바람과 비바람을 맞으면서 자란 그것이 더 강하겠습니까? 우리는 온실 안에서의 삶만 우리가 하나님께 추구하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련과 연단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고 키우시고 들어서시며 세우신 줄 믿습니다. 성경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바라보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구약 하박국 3장 17절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터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산과 앞에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를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맡기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상황에서 이 노래를 지었습니까? 아주 극악한 힘든 상황,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 대한민국 같이 옛날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면 남과 북이 갈라져 있습니다.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남쪽에는 남유다입니다. 근데 이 남유다에 있었던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시기에는 유다 이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기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찬양이 나오고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그의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찬양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한 이 고난과 이 시련과 이 아픔도 전국에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부흥케 하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찬양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의 삶이 도달합니까? 건강이 부족합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언젠가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세우시고 한편 저희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사실 추수감사절은 미국을 건설한 청교도들의 신앙의 감사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620년 9월 16일 날 102명의 청교도 성도들이 브루스터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그 사람을 지도자로 삼고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거기서 출발합니다. 저들의 행선지는 신대륙에 새로 개척한 영국의 식민지인 버지니아주입니다. 제임스 타운이었습니다. 대서양을 횡단하는데 약 2개월이 걸렸습니다. 배가 거의 미국 해안에 접근했을 때에 큰 폭풍을 만나갖고 그 배가 표류하게 됩니다. 행선지와는 먼 동북부 쪽에 이 배가 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 독착지가 어디냐면 케이프 코드라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호전적인 인디안들을 만나가지고 표를 합니다. 근데 1620년 11월 21일 날 마치 이제 플라머스에 이 배가 도착합니다. 저들이 즉시 추운 겨울을 지나야 됩니다.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그 겨울. 식량과 취와 영양실조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1621년 정월 초하루에
3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듬해 그 다음해 3월에는 102명 중 44명이 사망하고 58명만 남았어요. 마침 영어를 할 줄 아는 인디언을 만나가지고요. 그 인디언 추장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갖고 옥수수 씨를 받아가지고 옥수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해 첫해 거둬들인 옥수와 또 농작물과 생산된 과일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고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앙의 자유에 생명을 걸고 영국을 떠난 온 총교도들, 그들은 인디언의 습격과 말할 수 없는 추위와 배고픔과 홍수와 질병 가운데 또 맹수의 습격 가운데에서도 통나무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걸 끊이지 않았습니다.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 없는 가운데서도 감사를 드리며 통나무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사실 눈물과 슬픔과 아픔뿐이었습니다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이들은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지금도요, 플러머스 락이라고 하는 언덕에 가면 기념 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기념탑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너희 조상이 어려움 속에서 성취한 것들을 비겁하게 포기하지 말라. 이것은 바로 청교도들의 신앙 고백이 됐고 삶의 좌우명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최악의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인정하는 자의 바른 태도입니다.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서 감사할 줄 알 때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을 바꿔서 최선의 상황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6.2 겨우 200년 조금 지난 그런 역사지만은 세계 역사에서 세계 최강국 최부자가 된 것은 바로 이 청교도들이 하나님 앞에 없는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절박한 가운데서도, 질병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진풍의 위협 가운데서도, 인도네시아의 습격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최악의 상태에서 최선의 감사로 드렸기 때문에 세계 제1위의 미국이 된 줄 믿습니다. 말씀을 내주겠습니다. 뜻을 알고 살아가는 인생은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풀 한 포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숨결을 깨닫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초가산 안에서 평안을 가져가고 기쁨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돈 몇 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소유로 말하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복되게 하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고, 이것이 우리를 하여금 회복시키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후부터 주도 감사의 감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